성경의 이야기는 변화의 이야기 같습니다. 주님의 여러 사건들을 보아도 전부 다 변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죄의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변화된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창조의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 1장에도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변화의 이야기 같습니다. 혼돈과 흑암이 있는 그곳에 이처럼 정교한 우주의 질서와 그리고 어두움 몰아내는 빛이 있게 되는 변화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삶 속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변화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 삶에 어둠을 몰아내는, 그래서 빛의 인생을 살게 되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변화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같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첫 번 기적의 이야기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얘기였습니다. 기쁨에 겨워해야 할 그 잔치집에 기쁨을 주던 포도주가 떨어진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처럼 좋은 포도주를 연회가 마칠 때까지 남겨두었다고 말하게 되는 기쁨으로 바뀌어진 변화의 이야기가 첫 번 기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세월의 시간들을 신앙의 삶으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변화하고 또 변화하도록 도전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구원이라 그러지 않나요? 죄로부터 의로운 존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계속 바뀌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자꾸만 변화를 도모하는 거죠. 한 드라마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시 한 편을 듣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인이 되고 싶었던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만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시로 자신을,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녀는 서울의 가장 부촌이라 말하는 한 지역에 살곤 하지만 그러나 그녀의 가정은 그곳에서 가장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지역의 부유한 여인들을 만나면 꿀리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과장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 동네에 조그마한 만화방을 하면서도 그녀 많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북카페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싸하죠? 그리고 부유한 동네라 버려진 옷만 입어도 다 명품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꿀리지 않는 듯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녀가 백화점 문인, 클럽 회원인 부잣집 여인의 곱게 나이 든 피부를 보면서 이런 시 한 편을 짓습니다. 제목이 냄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는 좋은 냄새가 난다. 갓 수확한 솜털이 보송보송한 다디단 복숭아 향기가 난다. 평생 먹어온 것이 사람의 살 냄새를 만드나 보다 라고 말한 그녀가 마지막 두 줄의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살 냄새를 맡아 본다. 그 다음 말입니다. 씻어야겠다. 웃음이 나오시죠?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씻어야겠구나. 저 여인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위해서. 그런 시를 썼는데 저에게는 갑자기 어떻게 들려졌냐면 이 여인은 화려한 외모와 부러운 피부를 보면서 나의 삶을 씻어야겠다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라도 나는 왜 저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됐지?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인생의 주인공으로 비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 라는 원망의 마음을 씻어버려야겠다. 그것이 어쩌면 변화라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가 원망의 이야기부터 쏟아놓게 될 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삶의 냄새를 맡아보면서 이런 마음 씻어버려야지, 이런 헛된 생각 씻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일에 대하여 오늘 성경 2절은 중요한 한 단어를 그 뒤에 연결시키므로 진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니, 영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변화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는 영적인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냥 삶을 좀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절을 하며 기도하며 삶이 달라지기를,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변화의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서는 우리의 변화는 세속적인 변화입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든지, 좀 더 남들에게 권력을 떨쳐보겠다든지, 이름을 좀 날려보겠다든지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과 나의 모든 것이 연결될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영적인 예배를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도 우리의 몸 그리고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켰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이 다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선하신 것은 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이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해야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전부 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 합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그의 장대함과 그의 엄청난 키의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군인이 감히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한다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웠던 첫 번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갑니다. 비극 아닙니까?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끼던 자식에게 그는 맨발로 울며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이 저주받는 상황,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관이 저런 개 같은 자식을 내가 당장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왜냐하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냐. 그럼 시므이의 저주를 받은 다윗이 그 저주의 상황에서 누구랑 연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주하게 한 것이라면 누가 그 저주 멈추라 하겠냐 라고 말한 다음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저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하게 내버려 두라고. 그런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살펴보신다면 그 원통함을 보신 그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분께서 내게 다시 갚아주시지 않겠냐.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억울할 정도야 말할 것도 없죠. 사울을 죽이는 일에도요,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요, 그는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칠 수 없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원수 갚을 상황에 하나님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신앙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요, 이거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라야만 진짜 영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조금 좋지 못한 습관 고쳐보겠다는 거죠. 조금 못 사는 인생을 잘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보겠다는 거죠. 조금 공부 잘해서 우리 집안을 다르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거 외에 없어요. 우리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만일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한낱 이 세상의 인간과 하나도 다를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라면 이 믿음을 빼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과 뭐가 다르겠냔 말이죠. 뭐 다를 게 있어야죠. 다 그런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남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하여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집은 이런 집에 살면서 차는 거창한 거 사는 거죠. 왜? 그게 세상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온전한 거야, 이게 완전한 거야, 이런 걸 추구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실제적인 예 하나를 든 것이 3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한 실예를 듭니다. 하나님 그것과 연결시키는 게 뭘까?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각을 품는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보다 높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생각을 품지 마라 라는 뜻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보다 더 높게 평가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다 과장하고 싶잖아요. 조금만 돈을 벌으면 내가 너네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산다고 과장하잖아요. 그냥 좀 돈 더 번 것뿐인데 조금만 좋은 대학을 가면요 너네들 자식보다 우리 자식이 잘났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 좀 잘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권불 10년인데 권력 길어봐야 10년 못 가는데 화무 11홍인데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봐야 열흘 지나면 시드는데 100일 지나봐야 다 시들고 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을.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장 뭐라 하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럽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 마음을 품는 건데 그 예수 마음이 뭐냐 하면 자기를 비워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는 낮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자기를 높여요. 지 자식이 조금 더 괜찮은 자식이면 자기까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돈을 어쩌다가 벌게 됐어요? 물론 어쩌다가 버는 건 아니죠. 수고하고 애써서 벌잖아요.
근데 돈을 조금 더 벌면 갑자기 예전의 자신과 다른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이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3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그게 뭐냐면 이런 일들을 만나면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그때 뭘 생각하냐?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디쯤일까? 내 자식이 잘 됐어요.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까지 왔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떤가? 내 믿음의 분량이 내가 10년 믿었는데, 내가 장로를 받았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이런 섬김을 하게 됐는데 내 믿음의 분량은 어딜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믿음의 분량을 생각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요 진짜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조금만 안 드는 결정을 만나면요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흥분하는 겁니다. 팍 날뛰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을 고민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모두 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런 저주의 인생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어룩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원통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내 믿음의 분량은 어디까지 왔을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변화라는 거죠. 신앙생활이요, 하나 둘씩 인생의 삶의 시간, 현재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이 저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받아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인가 이 저주가 나의 원통함의 이유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예수 믿지 않아요. 물론 바뀌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침내 가장 좋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저는 이런 복된 삶의 시간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